우리 함께 일어서서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부가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1절과 2절 말씀만 읽었지만요, 오늘 말씀 내용은 11장 전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구나 광장에 모여서 영적 대각성 구운동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이런 모습들을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약속하였습니까? 그들이 약속했던 것은 이방 민족들과 이제 통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아들들에게 사위와 며느리를 이방 민족 사람들로 하지 않고 우리 민족들이 결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함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약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생활과 교회생활과 경제생활 모두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변화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였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언한 이 약속은요, 그냥 경제적이고 가정적이고 교회생활하는 것 그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변화한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약속한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으신 느헤미야 11장 이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함께 헌신한 숨은 백성들의 모습들을 저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건축된 이후에 이 성을 지키고 가꾸는 일에 헌신했던 무명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증언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수고를 했고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우선 백성들의 10분의 1을 예루살렘 성내에 살도록 제비를 뽑아서 인구를 재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것만으로도 모자라서 사람들을 더 모집해서 성내에 살게 하였는데 그때 자원하는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고 그렇게 자원하는 자들을 다른 백성들이 축복하며 복을 비는 이런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지방에 사는 것보다 예루살렘 도시에 와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사람들의 삶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안에 와서 산다는 것은요,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도 더 위험하고 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위험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감수하며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책임지고 헌신해야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헌신들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절 이하부터 자원했던 봉사의 헌신자 리스트를 기록하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어떤 일을 이룰 때 그 일을 대표적으로 감당한 사람의 이름만 나타내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수고했다고 격려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앞서 있는 지도자들 이름뿐만 아니라 함께 헌신하고 구석구석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저희들에게 알려주면서 모든 이가 함께하여 아름다운 일을 만들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리스트는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대를 초월해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영역들을 바라보게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위치이든지 어떤 성길이든지
모두가 다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숨은 헌신들은 어디에서 일어났고 과연 그 영역들의 헌신이 오늘날 어떻게 또한 저희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전 사역에 대한 헌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11절과 12절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요,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물술락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브라이ot의 큰손이요 아히두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가 형제들만 822명이다 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숫자의 헌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내에 할 일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성전 사역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그 헌신을 위하여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저희가 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 헌신해야 될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손길들이 나와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이 정말 수월하고 하나님 앞에 더 힘을 내어서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을 섬기는 일에 헌신했던 이유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랑 좀 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신약시대에 와서요, 예배의 중요성은 결코 함부로 생각한 경우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이 예배를 예배답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의 손길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를 섬기는 일이 이렇게 예배 안에 여러 가지 헌신의 위치도 있지만요, 특별히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는 일도 참 중요합니다. 이것도 성전을 섬기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고 이런 일에 저희들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바르게 알려주어야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의 시대를 바라보면 너무나 시대가 악하고 타락해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성경적인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정말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자녀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손길들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82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원해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희들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 자원하는 성도들이 저희 교회에도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하며 수고했던 사역은요, 두 번째로 관리 사역입니다. 관리 사역에 대한 헌신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16절 내용을 보시면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사분회와 무사가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닦아니를 맡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안에서 일하는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 전 바깥에서 맡아서 해야 될 일도 있었다라고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의 족장이었던 사분회와 유사가 두 사람의 헌신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면서 성전 밖에서도 많은 헌신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의 사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관리 사역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장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배할 때 환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깨끗하고 쾌적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편함과 불쾌함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구석구석에서 섬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청소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고장난 부분이나 고쳐야 될 부분들을 관리해 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주변을 보면 야구도 있기 때문에 야구 관리도 예쁘게 해야 저희 환경이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정말 좋은 환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돌아보면요, 이렇게 예배하는 곳을 잘 관리하는 이런 헌신이 저희들에게도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 밖의 일을 돌보는 헌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19절 말씀에 보면 성의 문지기들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성 문지기는 악국과 달곰과 그 형제인이 모두 172명이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172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네, 성에 있는 문이 많기 때문에 이 숫자를 나누면 여러 명이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그 문을 지켰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이야기하면 무엇을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아마 교회 예배 올 때 여러분들을 반갑게 맞이해주는 안내하시는 분들이나 또 주차장에서 혹시 주차 공사를 하셔서 성도님들이 주차를 안전하게 하고 예배하러 안전하게 오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성 문지기 분들과 하는 일이 같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이러한 헌신과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을 볼 때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반갑게 맞으시는 그 분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많이 커요. 여러분들에게 한방숨을 지면서 허그를 해주시고 안내를 해주신다면 여러분 들어올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또 주차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차가 안전하고 또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직은 저희가 아직 규모가 작아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지만요, 앞으로 만약에 많은 분들이 이 예배를 위하여 오갈 때 그런 헌신과 봉사가 있다면요, 많은 분들이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예배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대형교회들은요, 이렇게 주차 봉사를 하시거나 안내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너무 막대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예배 끝나고 나와서 가는데 차가 좀 밀려있으면요, 이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화를 내고 이러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섬기는 그 위치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소중한 자리이고 섬기고 있는 그 자리에 계신 분들조차도 섬김을 받아야 될 대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느 곳에서 섬기든지 그분들을 바라볼 때 감사한 마음으로 그들의 섬김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관리하는 일에도 많은 이들이 헌신하고 함께하면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 사역에도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있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밀가의 아들 matthaniah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matthaniah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람이 감당했던 사역은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역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요, 분명한 것은 그가 기도 사역에 헌신했던 리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요, 기도할 때 이 matthaniah가 나와서 하는 기도는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했던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저희 교회에도 기도의 헌신자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헌신자가 필요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대표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matthaniah처럼 저희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서는 성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는 새벽 기도회가 있고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기도를 원하시면 그 자리에 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개인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 세대가 바로 세워지기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가 영적으로 강건하도록 기도하고 이 세대 가운데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에 힘쓰며 나아간다면 정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의 은혜가 가득하여서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칠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로 그 감사를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그 뒤에 그 다음에 기도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대각성 구호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깨닫고 변화된 모습으로 헌신을 다짐하면서 이들이 나왔었던 자리가 바로 이 기도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요, 기도함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원동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싶으시다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기도의 시기를 미루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내일 기도해야지, 아니 무엇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신다면 점점 늦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변화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사역자로 헌신했던 이 마따야처럼 우리도 모두가 기도의 헌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마태복음 18절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놀라운 기도의 권세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했던 사역은요 찬양 사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22절에 우시라는 이름의 매우 낯선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형손 mat단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아니의 아들 우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아삽은요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시편도 많이 지었고 그 아삽의 자손이면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우시라는 사람이 바로 아삽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2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가 봉사했던 용역은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돼서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가 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스리는데요 리더가 되었다는 말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23절을 보면 그가 하는 역할은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문 전통을 살려서 찬양 사역에 헌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직접 찬양하진 않았었고요. 찬양하는 자들이 어떤 찬양을 해야 하는지, 어디서 찬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그들을 리드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이 찬양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을 세우고 서포트를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찬양 사역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찬양팀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또 예배하면서 부르는 찬양도 있고 이렇게 찬양 사역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으셔서 그 팀에 함께해서 섬길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혹시 재능이 없어서 참석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그분들이 찬양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만들어 주시고 그들을 기도로 사모해 주시고 그들이 섬기는 그 모든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동역해 주시면 함께 찬양 사역에 함께 하시는 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11장 27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지원받은 찬양하는 자들이 어떻게 찬양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곽이 완공되면서 성가대와 오케스트라를 중심으로 아주 대대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퍼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음에서 모여들고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레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일에 함께해서 헌신을 하게 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43절에 보면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요. 그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기뻤다라고 말합니다. 그 기쁨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었고 하나님께서도 크게 기뻐하고 계심을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43절을 계속 읽어보시면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려드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힘쓰니까요. 찬양하는 자들도 기쁘고 함께 했던 자들도 기쁘고 그것을 바라봤던 백성들도 기뻤는데요. 그 기쁨의 소리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에서만 들린 것이 아니라 멀리서도 그 기쁨의 소리가 들렸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은요.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그 소리가 여러분 주변으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 안에도 이러한 찬양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하실 수 있는 그 분에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모든 영혼들이 저희의 기뻐하는 소리를 듣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함께 일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어떤 사역이 있었냐면요. 소그룹 사역에 대한 헌신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니 여기에 소그룹 사역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3절의 내용을 보면 여러 지역 성읍을 나누어서요. 그 지방에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리더들의 이름이 4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둘러싼 유다 지역에서 떨어진 이스라엘 각처의 향리와 촌까지도 리더들이 세워져서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그들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이하에 보면 이 모든 곳에서 섬긴 무명의 지도자들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지역 리더로서 헌신한 자들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소그룹 리더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교회들이 소그룹 활동이 많지 않습니까? 그 소그룹 활동의 리더로 세움받아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12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제사장들은 제사장들대로 다시 여러 족속들로 나누어서 각 족속들의 족장을 세워서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아마 그것은 좀 특별한 그룹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일반적인 소그룹 모임들이 있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전반 사역을 위한 또 리더들의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들을 위한 리더의 모임이 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소그룹에 속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들을 리드해가는 리더들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필요하죠. 아직 저희 교회는 소그룹이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저희가 소그룹을 구성하게 되면 소그룹 리더가 헌신하고 수고하셔서 정말 소그룹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저희 교회 성도로서 예배하는 그 삶의 모든 순간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리더분들의 헌신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보면 이런 소그룹 리더로서 헌신하고자 하는 분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소그룹 리더로서 헌신하고 수고를 해도요, 그 수고를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순간,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것을 회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억해야 합니다. 소그룹 리더로 수고하시고 헌신하는 분들이요, 정말 자신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모든 영적 힘을 다 아끼지 않고 소그룹 분들을 섬긴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옆에서 함께 협력하고 격려하고 협력하는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소그룹 리더가 되었으며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니에미아가 오늘 각 지방의 리더로 세워진 자들의 이름을 알려주고 또 각 부분에서 헌신하고 섬기는 모든 자들의 이름을 적으면서 숫자를 적으면서 이만큼의 헌신과 수고가 있어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니에미아처럼 저희 교회 안에도 이러한 헌신의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섬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정말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헌신 때문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으로 저희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양한 헌신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신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자들이 저희 교회에 필요합니다. 구경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주의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관리 사역 부분도 마찬가지고 기도 사역도 마찬가지고 찬양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그룹 리더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구석구석에서 여러분의 섬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여겨주시는 부분이 보인다면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셔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러한 모든 섬김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관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다 깨닫고 여러분들이 발견해서 그 위치에서 헌신하는 헌신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헌신자가 되어서 펠로십 커뮤니티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헌신의 자리에 서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성도가 되고 믿음을 달라고 함께 하셔서 기도하겠습니다.